자, 구약성경 1093페이지 예레미야서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109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서 27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시청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려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직접 자기의 목에다 멍에를 맵니다. 멍에를 메고 지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왕이 등극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서 온 사신들 이렇게 돼 있죠. 유다에 지금 새로운 왕이 또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의 사신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뭐 아주 즐거운 분위기고 축하하는 분위기죠. 근데 여기에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목에다 멍에를 메고 나타났어요. 멍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뭐 소라든지 뭐 말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주인이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이 목에다가 이렇게 끼우는 거죠. 머리에다 이렇게 씌우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다 이렇게 부르세요. 원래 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사람을 종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단지 한순간 느부갓네살이 그 7년 동안 이렇게 그 미치광이 역할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잠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깨닫는 적이 있기는 한데 그 외의 경우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 종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냐 하면 그 주변 나라들을 모두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도록 느부갓네살이 그 정해진 기간까지 7절에 보면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한까지는 느부갓네살이 큰 세력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잘나서 느부갓네살이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자, 여러분 한번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 왕이 이제 세워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고 또 음식도 준비되어 있었을 것이고 뭐 음악도 준비되어 있었을 것이고 완전히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에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앞으로 너희 모두를 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너무 분위기하고 안 맞는 이야기죠.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사람이 어길 수가 없죠. 거역할 수가 없죠.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를 보면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느헤미야가 무려 40년을 외칩니다. 40년.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멸망 나갈 때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킬 텐데 절대로 그들과 싸우면 안 된다.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바벨론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항복해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아주 일관된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도 그 당시 일반 유다 백성들의 생각에는 아니 우리나라가 도대체 왜 망한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왜 우리가 망한다는 거야? 말도 안 돼. 하고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갖 영적으로 부도덕한 일들을 행합니다. 이방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기도 하고 부자들은 계속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하여튼 온갖 사회 악이 영적으로도 또 현실적으로도 너무너무 만연하게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때 또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오직 한 사람,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오직 예레미야 한 사람.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된 예언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우리는 결코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로 9절 맨 마지막 부분, 너희는 듣지 말라.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 이거 우리 해석할 필요 있나요?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고민할 필요 있나요? 너무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반응이 문제죠. 여러분, 지금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복받고 잘되고 뭐 그런 말씀들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한 구절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늘 이런 이야기만 듣고 이런 이야기만 인용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좋은 일만 있을 것이고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될 것이고, 이거는 미신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불의의 사고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은 정말 잘못이고 거짓입니다. 당장 듣기에는 좋죠.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 그렇지만 이런 말씀에 집착하는 것은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마약은 그 순간 나를 기분 좋게 해주지만 그 약기운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괴롭죠. 어쩔 줄은 모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제가 내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16명의 믿음의 영웅들의 삶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거기에 이름이 올라 있어요. 그러면 뭐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잖아요. 뭐 아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손, 기드온, 뭐 무지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영웅들의 삶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치질이 고생했던 삶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몸이 잘려져서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단지 내 인생이 잘 되기만을 위해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가난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내 자식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편안하게 이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다. 그렇게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그 복을 주세요. 그렇지만 그 복이 계속 이어지기만 한다? 그것은 잘못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멍에가 주어질 경우에 그 멍에를 반드시 매야 합니다. 멍에를 지는 건 힘들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입장이라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예레미야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쁘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러 사람들에게 선포해야지.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을까요? 40년 동안의 예레미야의 삶은 결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두드려 맞고요. 흙 속에 파묻히기도 하고요. 누구든지 예레미야를 보는 사람들은 저 배신자, 저 반역자, 우리더러 망한데,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대. 어떻게 저 입으로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야, 참, 저 사람 저거 정말 안 좋은 사람이야. 아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런 말을 들어왔을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몇 명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갑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해서 세속화, 신앙의 다원화,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지혜가 더 많아지면서 이런 모습은 오히려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가는 삶이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붙들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삶과 또 거짓 선지자들, 그걸 비교해 보면서 우리도 오늘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인간은 망하지 않는다. 앞으로의 세계는 점점 더 도와질 것이다. 아마 인간은 언젠가는 한 200살, 300살 살게 될지도 몰라. 의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점점 우리의 삶은 좋아질 거야.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오늘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그것이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심어 놓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것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너의 인생 전체로 나의 말을, 내 성경 말씀을, 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실현하고 보여다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이죠. 예레미야는 그것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해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결코 편안한 삶은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이집트에서 죽었는지 뭐 이스라엘에서 죽었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예레미야의 이름은 아직까지 살아서 그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있죠. 앞으로도 이 예레미야의 이 인생은 정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본이 되고 또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이것이 너희의 가야 될 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삶이 바로 예레미야의 삶입니다. 자, 오늘 또 같이 기도로